아멘. 오늘 큰 박해, 큰 기쁨이라는 제목을 지어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설교에 이어서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이 담겨진 본문입니다. 저는요, 설교자로서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제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는 목표인데요. 왜냐하면요, 이 신약 성경, 이 사도행전에 여러 편의 설교가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앞에 위치한 스데반의 설교, 이게 가장 길거든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스데반은 설교를 길게 해서 돌에 맞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저도 돌에 맞고 싶지 않아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늘 애를 씁니다.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스데반은 오늘 여태까지 앞에 설교라고 이름한 자신의 어떤 이야기, 논증, 이게 변증을 펼치고 나서 그 대가로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표현 보셨습니까?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 채 끝나기 전에 8절에 뭐라고 나오냐? 큰 기쁨이 그 성에 있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라고 하면 좀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좀 공포스럽고 두려운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박해가 그것도 크게 있고 난 후에 이게 아직 뭔가 잦아들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본문이 8절에서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저의 주의를 끌었다 이 말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걸 뭐라고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박해가 기쁨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졌다 또 같은 등식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이 영광으로 연결되어지는 열쇠, 박해가 기쁨으로 연결되어지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질문은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고난이 영광으로 연결되는 열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피디하게 바로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이벤트들, 특별히 고난이라고 이름할 만한 것들도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래서 그것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영광으로 연결되는 열쇠, 그 첫 번째는요, 따라하시죠. 하나님 나라 복음.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고난이 영광으로 연결되는 열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본문 5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4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무리가 어떤 말을 듣고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럴까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났다. 와, 이 분위기 정말 무시무시하겠죠. 본문의 직전까지 나왔고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길기 때문에 이거 뭐 다 읽어보기가 어려워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요즘 애들 말로 팩트로 두드려 팼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믿음의 뿌리인 아브라함, 모세, 성전, 율법 언급해가면서 막 니네가 이것들이 있었어도 다 지키지 않았지 않냐? 아브라함 니네가 자부심 갖고 있는데 생각해봐, 메소포타미아 이방인이야 그 사람이야말로, 이러면서 막 요즘 애들 말로 깠던 거죠. 그러니까 막 부글부글하면서 듣고 있었던 겁니다. 화가 날만 합니다. 어떤 전통으로 빚어진 자기들만의 문화를 전면으로 부인해버리고 있고 그것을 면전에서 가감없이 뱉어내는 불의 종의 설교를 듣고 있으니 들으면서 반박할 수는 없겠는데 화는 나죠. 그래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듣기 싫은 사실을 들춰내버린 것이죠. 사실 스데반의 설교로 소개된 이 본문은 엄밀히 말하자면 설교가 아니라 변론입니다.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셈인 거고요. 거기에서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자기가 어찌 됐건 나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를 좀 풀어볼까요? 살살 잘 얘기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변증했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두면은요, 이 그리스도교도, 그리스도로 인해 일어난 하나님 나라 복음도 유대교의 조그마한 한 분파가 되어버리고 말참이었는데 스데반으로 인해서 이것이 정말 여태까지 유대교가 믿어오던 어떤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그들이 그들만의 시각으로 바라봤던 그들의 율법, 그들의 구약의 복음과
다르구나, 그들의 메시아와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스데반이 변증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듣게 되면 듣기 싫죠. 자기의 깨어진 모습, 여태까지 복음을 변화시켜 왔고, 복음을 좀 이렇게 변질시켜 왔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해해 왔고, 선민 사상으로 봐왔던 깨어진 스스로의 모습을 마주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우리의 깨어진 모습을 직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불편한 건 정상입니다. 듣기 싫은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영혼의 구원의 소식은, 복된 소식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깨어져 있는가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이 설교를, 변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본문에서는 호칭되고 있지 않지만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7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7사람을 선발해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겨라. 초대교회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주변 사람들을 도와야 했죠. 그래서 그들 안에 어려움을 당한 여인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너무 구제의 에너지가 많이 가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여력이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일을 맡은 사람들, 위임할 사람들을 좀 세워라. 그래서 집사들을 7명 찾아서 세우게 된 것이죠. 6장 8절 이렇게 말하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집사님은 집사님이신데 뭐라고 합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수식은요,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모세, 사도들, 이런 분들의 사역을 수식했던 단어들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한테 사역에 이런 수식이 붙었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이 하나님 일에 뭔가 무게, 경중을 따지기는 뭐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서 나타났던 역사가 있었다. 즉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었다. 그게 집사님의 모습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할 거야.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거야.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요,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고 있다.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또한 우리 교회가 속한 침례교단은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굉장히 무게감 있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온 직분은 목사와 집사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다른 여타의 직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다른 그런 것들을 교회 제도적으로 필요성에 따라서 여러 교회들에서 세우지만, 어쨌든 침례교회는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게, 무게감 있게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우리 교회에는 이제 제가 목회 현실을 직시하면서, 단독 목회 현실을 직시하면서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아주 큰 의미를 갖는구나 라고 하는 걸 더 절실히 느꼈어서, 그 전에도 알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떤 서열처럼 여겨지는 한국인의 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그런 것들을 역으로 뿌리 뽑아보고자 좀 이렇게 일정 연배 이상이 되신 분들, 또 기혼이신 분들에게 그냥 집사님이라는 호칭으로 함께 부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 자리에서 공언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집사님 부르지만 우리가 흔한 호칭이기 때문에 무게감을 절대로 이렇게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집사는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이 했던 일, 그분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집사님들, 기사와 표적을 행하십시오. 기사와 표적을 행하십시오. 그런 내가 막 손오고 막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고 손에서 장풍 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한 신앙적 부담감, 책임감을 가지고 사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직분의 무게와 의미에 걸맞게 사는 우리들. 제가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 열쇠다라고 하는 말씀, 첫 번째 열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을지도 모를 자리에서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여태까지 인간들이 얼마나 깨어졌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변증하는 데에 온 에너지를 쏟았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열쇠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영광을 바라보는 눈.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그 두 번째 열쇠였다라는 건데요. 우리 함께 55절부터 60절까지를 봅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그들이 큰 소리를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무릎을 꿇고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본문은요, 스데반의 시선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시선을요.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55절을 보시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요, 스데반은요, 돌맞기 이를 갈거늘로 본절이 54절이 끝났잖아요.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앞에 살기를 느끼고 있는 중에 눈을 들어서 그 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 손에 쥐어진 돌을 본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 앞에 놓여진 위기, 현실적인 위협에 주목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 그것을 스데반이 갖고 있었던 거죠. 이를 갈고 있는 적들이 서슬퍼렇게 서 있습니다. 흡사, 맹수들 주변에 이렇게 맹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슴 한 마리 같다고 할까요? 제가 어쩌다가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채널에 지나가는 영상을 봤는데 사슴 한 마리를 그 암사자가 이렇게 포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다른 사자들도 몰려들었는데 웬일인지 이 녀석이 잡아먹지 않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막 애처롭게 울부짖으면서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앞발로 툭 쳐서 넘어뜨리고, 또 도망가려고 하니까 앞발로 툭 쳐서 넘어뜨리고, 아주 정말 쉬운 말로 가지고 놀더만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지가 제법 오래됐고 그냥 기억 한쪽에 있었는데 오늘 이 문장을 보면서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서슬퍼렇게 막 언제 주니까 무슨 말 한마디 꼬투리 잡히기만 해봐 하고서 막 이를 갈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 있는 순전하고 평화로운 표정의 스데반.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나서 곧바로 스데반은 돌을 맞게 되었죠. 이런 위기 앞에 서 있으면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준비하든 도망갈 준비를 하든 자기 편을 불러 모아서 맞서 싸우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은 그런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맞이하죠. 그리고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 위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보고 대비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지금 위협을 무시하라거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 확신을 가지고서 그 이상의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거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스데반이 지금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고 거기에서 담대히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것이 스데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에 관한 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이 어느 곳에 있는지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내 영혼이 알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인지, 내가 부르심 받은 자리여서 목숨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 저들을 대적하지 않고 저들을 끌어안아야 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서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할 것인지. 그 성경에는요, 이런 순간에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플랜 B를 쫓아가고 일부 후퇴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화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명에 관한 한은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는 점, 저는 그 점을 오해 없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사명 그리고 뭔가 제 영혼에 심어주신 DNA로서는 이 음악을 위시한 예배가 되게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저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음악을 듣느라 괴로운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 예배 사역, 찬양 음악 사역의 필드에 오래도록 있으면서 한동안은 회의를 느꼈어요. 가장 뜨거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세상 뒤집을 것처럼 예배를 드렸는데 나가는 뒤통수가 어쩜 그리 싸늘한지, 그리고 그 문 밖을 나서면서 불신자들만도 못한 매너를 보이는 얘네가 과연 은혜 받은 사람이 맞나? 너무 비참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회의주의자였습니다. 저런 모임 다 쓸데없어. 쟤네들 저거 가서 똑같아져. 그 다음 주에 아니나 다를까 또 그대로 세상에서 제일 지친 모습 와가지고 제일 앞줄에 서가지고 제일 뜨겁게 찬양하고 제일 뜨겁게 은혜 받은 다음에 또 돌아가요. 또 그렇게 살고 또 다음 주에 또 이러고. 이게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하시던 얘기도 또 똑같거든요. 같은 현장을 보고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연명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제가 늘 이 이야기와 쌍으로 드리는 이야기이지만, 목요 찬양 예배를 오래도록 드리고 있는 제가 이제 친밀하게 지냈던 그 팀의 팀장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예배자분께서 오셔가지고 애기 엄마가 돼가 정말 오래간만에 왔는데 손잡고 눈물 글썽글썽 해가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이렇게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올 곳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지켜내야 하는 거구나. 저 소망 없는 인간들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언젠가는 들어가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걔네들도 변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배 모임을 세우려고 이 자리에서 제가 에너지 드리고 비용 들여가면서 화요일 목요일 워십스쿨 이런 거 막 복작복작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이 목사의 희망사항이나 장래 희망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기 싫고 힘든지 제가 지난주에 기도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알지만 하기 싫고 하기 싫지만 이미 들어가 있는 굴레에 저는 들어가서 뺑뺑뺑뺑 놀고 있는데, 그러고서 지난 2시간, 화요일 목요일 2시간 거치고 나서 여러분 들려오는 간증들 듣고 하기 잘했다. 제가 또 다시 그렇게 다시 한번 격려를 얻었다 아닙니까? 제가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사명에 대해서. 바꿀 수 없는 사명. 저에게는요, 이 사명이라는 게 이렇게 좀 보기에 좀 비루해 보이고 소소하고 좀 비교적 약해 보이는 싸움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직업 종교인입니다. 이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안 나가도 살 수 있는, 안 나가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오는 여러분들이랑 교제만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정글과도 같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또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고난이 영광으로 연결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영광으로 연결되는 열쇠는요, 따라하시죠. 흩어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모임이라고 한다면, 게더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처소로 흩어져야 합니다. 본문 8장 1절만 한번 볼까요? 본문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이전까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오셔서 복음 전해주셨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건 내 거 너 좀 없니? 나 좀 있어. 팔아와가지고 참 나눠 갖자. 우리 좀 더 맛있는 거 먹자. 너 없구나. 난 좀 더 있어. 저 없는데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왜 못 주겠어? 이러면서 굉장히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너희들 행복하니까 괜찮아, 행복한 공동체가 됐구나 짝짝짝 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그래서 박해를 주신 겁니다. 흩어지라고.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승천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흩어져서 이 지경을 넓혀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유대, 그것도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니까, 여기에서 흩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박해를 주셨다. 그렇게 해서 흩어지게 하시다. 박해라고 하는 폭탄을 붕 떨어뜨리셔서 그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신 게 우리 주님의 작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가끔 극단적인 전략을 쓰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나 혼자 좋아서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툭 치면서 가봐, 나가봐, 이거 좀 해봐, 이렇게 하실 때 엉덩이 툭 미는 그 고난이 우리가 견딜 만한 고난이죠.
주님의 고난에 관한 대원칙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흩어지게 하시는데요. 비유가 좀 맞지는 않지만 우리 또한 주일 예배 모임으로 모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다시 흩어지죠. 왜? 우리끼리 주일날 모여가지고 같이 밥 나눠 먹고 예배 모임 모이고 누구 생일이라고 축하하고 뭐들 케이크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거 하라고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 공동체를 세움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에너지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눈을 잡아끄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박해가 있었는데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 외에는. 사도들 빼고 다른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게 저는 맞는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냥 편하게 생각하자면 사역자들 외에는, 교역자들 외에는, 목사들 외에는 평신도들이, 직분 없는 자들이 흩어졌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선교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뭐 단기 선교 같은 걸 가도 말씀에 훈련받은 분이 계셔야지, 전도사님이 같이 가셔야지, 목사님이 같이 가셔야지, 중요한 건 그분들이 하셔야지, 좀 집회 같은 거 열어서 그분들이 말씀 전해주셔야지. 아니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요, 어떤 훈련을 통해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스며 나오는 겁니다. 삶의 태도, 인생을 대하는 태도, 고난을 대하는 태도, 그것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을 흘려 보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그리고 이후에 기사와 표적, 복음이 전해지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사도 외에는 흩어진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 물론 사도들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 이랬던 어떤 구심점 역할은 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사도들이 선교 여행을 간 곳에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그런 유형도 있고요. 사도들이 갔어야만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세워졌다. 이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돌려 말하자면 흩어지는 것은 나요,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것 또한 나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사람 또한 나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을 한번 봐주실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한 흩어진 사람들의 삶을 통해 성 가운데 큰 기쁨이 일어난 것, 병고침이 일어나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큰 기쁨이 일어난 것. 이 큰 기쁨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한 기쁨이고요.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회복의 상징들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도래했을 때, 그때 일어나게 될 완전한 회복의 어떤 표징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운반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쁨과 감히 비길 만한 큰 기쁨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요, 불씨가 되었죠. 그리고 그 불씨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그 불씨가 옮겨 붙은 한 사람이 조용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훅 지나가 버릴 한 사람, 하지만 그 불씨가 옮겨 붙어서 나중에 큰 불이 되어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57절과 58절을 볼까요? 7장 57, 58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의 하반절과 3절까지, 3절도 볼까요? 8장 1절의 하반절, 우리 동그라미 뒤로 읽어주시죠.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3절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죄송합니다. 8장 1절의 상반절이었네요. 상반절을 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네요. 잘 아시죠?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사울이라는 청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사람들이 그의 발 앞에 옷을 벗어두었다. 저는 그래서요, 처음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을 만났을 때에 사울이 구경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한쪽에 이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두 무릎 공손히 모으고 거기에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격분해가지고 야, 너 옷 좀 이거 보고 있어 봐, 이러고서 던졌다,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조금 더 이 배경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람 앞에 발을 놓았다는 의미가 찌질하게 무릎 꿇고 이러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 책임질 테니까 율법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책임자입니다. 주동자입니다. 옷을 갖다 맡기십시오. 이게 사울의 태도였습니다. 이 자리의 주모자, 주동자였다. 그리고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잘 죽었어? 이렇게 여긴 정도를 넘어서서 이 본문은 만족하게 여겼다, 만족해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을만 했어. 죽였어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심판을 내가 행동으로 옮겼어. 죽을 만한 사람이야. 3절은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한다는 표현은요, 브루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야생동물이, 야생 멧돼지가 가수원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작물을 막 짓이어 놓는 거, 그게 잔멸하다라는 표현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잡아다가 옥에다 갖다 넣은 거, 그게 사울이라는 청년이 했던 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죠. 이후에 이제 재밌는 사건, 위대한 사건이 나오고서 사울이 이제 위대한 전도자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사울에 주목하냐면요, 마르틴 행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스데반은 바울의 선구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데반은 바울의 선구자이다. 저는 지금 스데반이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기 전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 집사님의 순교가 얼마나 위대한 영향을 끼쳤는가, 그거를 강조하고 설교를 마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보십시오. 스데반도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복음을 변증했던 게 바울이었고, 스데반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체포되어서 사내들인에게 신문당했고, 바울도 스데반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로,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모세를 거스르는 말을 했다고 고소당했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인가요? 거기에서 딱 한 번 스데반에 대해서 언급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약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행적을 보면 스데반처럼 살았구나. 그리고 스데반은 누구처럼 살았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바울 역시 누구처럼 살았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요, 스데반 위대해, 빌립 위대해, 사도 바울 위대해, 그분처럼 살아야지,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을 어떤 상징처럼, 우리의 롤모델처럼 여기기 쉬운데요, 아니요, 이들 모두가 누구를 닮았고 누구를 모델로 살았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요, 예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해라. 그들 위해 내 몸을 내어주기를 아끼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품이 마치 스데반 같다면 스데반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바울 같다면 바울처럼 사용하실 거고요, 베드로 같다면 또한 베드로처럼 사용하시겠죠. 나머지 모양들은, 구체적인 모양들은 주님 손에 달려 있을 뿐이고 우리의 성정에 따라 다 다를 텐데, 우리의 공통 분모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그 올바르게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